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았고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좀 꽤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렇게 바꿔놓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서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모습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순절 날에 드디어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나큰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큰 변화를,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장순 지사님이 오셨는데요, 정말 슬픔을 당하였죠. 갑작스럽게 남편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을 대접한다고 또 이렇게 과일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제자들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순절이란 이스라엘의 절기죠. 근데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 열흘 동안, 하늘에 올려 가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했는데,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평소에 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직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기도하던 중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하는데 전무하면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띠아가 선택되었고 마띠아를 통하여 유다가 걸어간 자기 길이 아닌 부활의 증인, 즉 크리스티아노스, 주님의 길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 열흘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열흘 동안 이 세 가지 일을 제자들은 전무하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과정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갈 것인가, 사도행전이 우리 한강교회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변화시켜 놓을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충만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습니까? 전폭적인 순종과 올려드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신학적인 의미는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at the time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바로 그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1분 1초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진행 안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이른 것 같고 어떤 때는 참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가 전혀 육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또 이렇게 귀한 지사님 보내서 같이 반주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순절은 7주가 7번 계속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올려드린다고 하여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첫 열매를, 첫 시간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더니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이 행위는 정말 소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고백함,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전폭적인 순종과 올려드림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절기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겨울철인데도 자기가 씨 뿌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자기 마음대로 수확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하늘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땅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바람을 주어야 비로소 땅에 심은 씨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려져야 땅이 축축하게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듯이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져야 우리도 비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전폭적인 순종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순종과 올려드림은 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 약속의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오순절날이 이른 그때에 제자들이 모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성령님이 바람소리라고 분명히 기록하지 않고 바람소리가 아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이 성령의 소리는 영적인 소리, 하늘로부터 온 소리인데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소리로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만 들은 환청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들었던 하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낡은 공기, 또 어두운 공기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새 숨결, 새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청각적인 현상으로 다 들리도록 온 방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가정은 묵은 공기가 아닙니다. 어두운 공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온 집안이 가득
넘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호흡 소리가 강력하고 풍성하게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 한강교회와 여러분들 위해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각적인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보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을 마치 갈라진 혀의 모습들과 같이 시각적인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각 사람들 위해 마치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시각적인 현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임재하심은 여러분 볼 수 없는 그렇게 불분명한 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불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난 모세,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된 채로 좌절과 고독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장장 광야 생활 40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가시떨기 나무에 불길이 붙은 겁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붙어 있었던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불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왔던 불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일 동안 오랫동안 10과에 걸쳐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처절하게 기도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던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임했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오늘날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마다 임하는 불입니다. 수요일마다 이 갈멜산 기도팀이 있습니다. 저들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불이 바로 이 불입니다. 이 불은 누가복음 13장 3장 16절 하반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불이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저는 오늘 우리가 보도록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자꾸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에 가둬놓고 성령을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나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인 현상으로 임하였습니다. 전 인격에 스며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귀로만 들리는 것도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령은 각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통 중에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도저히 불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다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불타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불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는 데서 이제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서 인격적인 현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인재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이 악한 사람이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바뀌어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모든 인격을 바꿔놓습니다. 성품이 바뀌어놓고요, 그 사람의 품격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뜻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로 가라고 하는 자꾸 좌로 끝끝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임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반응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제하시고 분노가 치밀다가도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나의 언어 생활을 지배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전 인격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어가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이제 순종함으로 엎드린 제자들에게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거친 언어들이 우리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용한 다른 언어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 8절에서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식한 자기 갈릴리 언어만 하는 이 어부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거침없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짧은 제자들이 9절에서 10절에 기록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여러분 쭉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임재의 역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갖고 이 몽골에,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라오스 사람, 많은 네팔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새로운 것에 사로잡힘을 뜻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놀란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놀랐는지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취하였다. 많이 들었던 모습이죠.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엘리야 사장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한날을 보고 취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제자를 향하여 술에 취하였다고 비웃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술과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드시고 담배를 펴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형편없는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향하여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눈, 그런 수준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술에 취했다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절부터 제자들이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변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주된 관심이 의학적인 지식이었다면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 취하지 아니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문학에 몰두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이런 시각에 제자들의 멀쩡함을, 취하지 않았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관심사가 아닌 평상시에 붙잡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사물을 보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자꾸 자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자꾸 다른 사람도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품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앉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남녀 선교회 모든 임원들은 여러분 공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쩌든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만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빛과 어두움을, 옳고 그름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천한 것과 귀한 것을, 길고 짧음을, 그리고 영원과 유한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합니다.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셀그룹마다 활발한 말씀 나누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하는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여러분 단톡방에 그 안에 있는 방에 있는 그 팀원들이 팀장의 이 멘트에 답을 안 하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악플을 달든지 거기에 나 당신 싫다고 하든지,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달아줘야 팀장이 신이 납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분 악플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무풀입니다. 이선욱 지사님은 얼마나 신세대를 살아가시는지 무풀이라는 단어도 아시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 조롱한 표현은 단순히 술에 취하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술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냥 새로운 종류의 독한 술 혹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고 하는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경이 이해 안 될 때는 원어를 찾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제자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횡설수설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보석처럼 빛나게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사람 알잖아요. 정말 주사가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그죠? 제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술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새술은 헬라 원문에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글루코스. 달콤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형용사 글루쿠스에서 파생된 단어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포도 틀에서 짜낸 새 포도즙을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개봉하는데 그때는 정말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새 술의 향기로움과 달콤함은 묵은 술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람들은 새 술을 독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달콤하다는 의미를 지닌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 트릴로시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 단어 트리로시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갓 펴낸 새 술을 히브리어로 트릴로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트릴로시, 갓 펴낸, 방금 퍼낸 술을 말합니다. 뜻은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갓 퍼낸 술, 그죠? 바로 이 술이 트릴로시, 달콤하고 그렇게 많은 잔치상에 온, 혼인잔치에 온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술입니다. 마음을 빼앗을 만큼, 사로잡을 만큼 달콤하고 향기롭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조롱한 겁니다. 너희들은 술에 마음을 빼앗겼다, 사로잡혔다.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소와도 다른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무엇인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용어였던 새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자들의 이 신비한 상태를 에둘러 표현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표현 아니지요?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전혀 새로운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것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본 이 제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혀 새롭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명예이든 권력이든
어떤 형태의 꿈이든 사랑이든 결혼이든 자녀이든 어떤 인생들은 술에 도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에 잡혀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로 새 술에 흠뻑 취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인생이 달콤하고 인생이 향기롭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를 바꿔놓고 내 인생의 가치가 품격이 달라지는 그 향기로움에 흠뻑 취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성령에 취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없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걸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성령님의 붙잡히시기를 갈망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나를 성령께서 바꿔놓으시도록 열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나를 지배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역에서 나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뜨거운 역사가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도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의 현장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전폭적인 순종과 올려드림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